2007년에 사망한 세계적인 가수였던 루치아노 파파로티라고 하는 그런 이탈리아의 유명한 가수, 세계적인 가수지요. 우리나라에도 초청이 되어서 여러 번 공연도 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테너 그러면은요 파파로티를 생각할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성악가이시기도 합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래만 잘한 게 아니고 운동도 잘했대요. 아주 축구도 아주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어머니는 그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스포츠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재능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노래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해서 아버지는 파파로티에게 너는 노래하는 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빠 생각, 엄마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자녀들이 막 혼돈이 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파파로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길로 가는 게 참 좋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대학을 가면서도 교육대학을 가면서 앞으로 훌륭한 체육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씩 고민이 많은데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내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버지도 아는 것처럼 엄마가 원하는 거, 아빠가 원하는 거 다 다르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는 지금 확실하게 선택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네가 두 개의 의자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의자에 네가 같이 동시에 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한쪽도 네가 앉을 수가 없다. 두 마리의 토끼가 있다. 두 마리의 토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가 두 마리를 다 잡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내가 저 토끼를 잡아야 되겠다, 내가 저 의자에 앉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체육해라, 누가 노래를 해라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는 결국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악을 선택해서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거죠. 최상의 선택을 한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관이라는 그런 그 말은요, 사람 인자, 날 생자, 볼 관자,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려진 그 그림이 앞으로 5년, 10년 아니면 미래에 내게 벌어질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비전을,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그 꿈이 없는 사람, 인생관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뭐든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봐야지 이룰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인생관이 바르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인생관이 다릅니다. 미래 내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그 생각과
가지고 있는 인생과는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직업을 갖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여 동안 153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153 감사축제를 다음 주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구호를 외치면서 다시기면서 기도할 때마다 대표교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함께 집중했던 것이 바로 이 한 목표였습니다. 매일 우리가 감사하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과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은, 불안한 마음들,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서 감사로 바꿔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도 드리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보자라는 것이 지난 153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2024년 23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전도대상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애를 쓰고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도록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하실 분들이 영적으로 초청되어서 새로운 인생관을 갖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작정만 하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단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그런 153의 미션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있게 기도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 삶의 진정한 그런 의미의 선택을 그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중간에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 브리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런 이을 수 없는 그런 죄로 인한 큰 간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은혜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실로 맺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지금 나갔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의 모습을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던 그리고 제게 확신을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요, 전도에 대한 그런 그 포커스의 메시지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의 포커스가 뭐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요, 사실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었고요, 만날 만한 마음도 없었고요, 그 생각 자체 예상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여러분과 저야 그냥 아무 때나 보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 만나요, 목사님 한번 만나요, 그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든지
뭐 북한에 있는 그런 위원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거든요. 희박한 거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저 갈릴리 나사렛 이름 없는 시골 목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impossible한 일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행했던 일들은요, 빌라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재판을 받아도, 예수님 만약에 재판을 받으면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 정치범들이 받는 그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정치범들만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행정구역상으로 빌라도가 통치한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었고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역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빌라도는요, 만날 가능성은, 만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면은요, 헤롯에게 보내서 당신이 이 사람의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하든 벌을 주든 뭐 감옥을 살게 하든 그것은 그쪽으로 넘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월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만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자리에 와 있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지난번에 울릉도에 갔는데요, 울릉도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밀려서 왔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울릉도까지 왔는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밀려서 살다 와서 보니까 거기까지 와게 됐다. 때는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은 이 자리가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밀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서 있는 그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내 앞에 딱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선택하셔서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잘 효과적으로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지혜롭게 산다고 살아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러면요,
마지막에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뺀질뺀질하게 교회 가자 그러면요, 그렇다고 얘기하고, 다음 주에 간다고 얘기하고, 내년에 간다고 얘기하고, 시간 되면 간다고 얘기하면서 빼다가 나중에 끝났지만은요, 끝남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무섭습니다. 무서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자리에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정의와 우리가 심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서 너에게는 천국이다, 너는 지옥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죠. 천국인가 보다, 지옥인가 보다. 아이고, 내 삶이 힘들면 지옥 가겠다 그러는데 지옥 가면 그러나 보다.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 아닙니다. 유황불이 팔팔 끓는데도 내 삶이 죽어지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영원한 그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부자가 지옥 가서 저 천국에 있는 그런 거짓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적셔주면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갈증이 있는 곳,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천국 백성들로 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야, 너 예수 안 믿었어? 믿는 거 믿은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요. 너 어느 교회 다녔어? 네, 저기 성민교회. 그 목사 누구였어? 그때 이름이 김자, 우자, 권자였던가. 그렇게. 거기 가서 내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은, 아니 그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는 지옥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 책망하실 거예요. 나 여러분 때문에 책망받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야 되네. 여러분, 빌라도에게 그 앞에 서신 예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눈앞에 다 있다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보았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나 다 와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났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 합니다. 저 브라질에 있는 사람도 예수 합니다. 러시아 사람도 합니다.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음 변화가 꼭 그 다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느 날 마음속에 갑자기 그분께 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분을 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의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영적인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참된 주님과의 만남의 출발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만남인 거예요.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닙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전혀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진짜 믿어봐야지,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드는, 이게 바로 예수 만남의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런 경험하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전후 문맥 다음에 보겠습니다.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빌라도의 마음속에 굉장히 여동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솔직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마디 신문하다 보니까 그냥 넘겨버리려고 생각했었는데, 뭐 이런 정치범들은 너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기분 나쁘면은요, 빌라도에게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요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면요, 빌라도에게 돈 좀 밑으로 넣어주고 그러면은요, 그냥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너 제목이 뭐다? 너 잘못했다? 아무래도 너 죽어야 되겠다. 너 사형 깡깡깡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청문회를 열릴 필요도 없고 왜 죽였냐라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였다면 끝나는 거예요. 봐도 빌라도에게 왔던 그런 예수도 마찬가지일 것이, 적당히 물어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더 사형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려고 그 생각했었습니다. 너무나도 귀찮고 지루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눈에 유대인이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겨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질문했던 게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주 이제 상투적인 그런 질문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거죠. 그런데 가지 앞에 선 예수를 바라보니까 뭔가 예수라는 그분이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분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정치범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에 산 사람은 종교의 문제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쾌락의 문제를 가지고 이 법정에 지금 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유대인 청년은 자기 삶은 아무리 뒤져봐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뭔가를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에게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라도의 내면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가장 쉬운 것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결정을 내면요, 그냥 아주 제일 심플한 거예요. 못 박으면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고 백성들도 아우성인 그런 그냥 데모하고 소리치는 그런 그 군중들도 만족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는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제처럼 살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러면서 내 삶은요 자연스럽게 군중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내 삶의 미래는 밝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만히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많이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흥분하고 소리치는 백성들에게 나가서 몇 번이고 그는 아무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니라고 아우성치면서 죽이라고 말할 때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 관례대로 죄인들 가운데 하나, 특별히 이 관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빌라도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촉화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언제든지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그 고난의 티켓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한 명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요? 예수를 안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에이 그래 그러면 살려주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해서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바나바를 살려야 된대. 바나바를 살려야 된다. 흉악죄인을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군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빌라도에게 유대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름대로 힘을 썼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자신도 모르게 지금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갔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지만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전날 밤에 부인이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냥 악몽에 시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그 환상과 꿈을 가지고 이게 하고 난 다음에 날이 새자마자 종을 벌려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빨리 가서 예수에게 손대지 마라, 그 사람 피해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자, 부인의 얘기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예, 총독이 하죠. 사모님이 전달이 왔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요, 빌라도가 자기의 부인의 얘기를 듣고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인가? 저는 그걸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라도에게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름대로 힘을 썼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간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문제가 이 빌라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거죠. 신약기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뭡니까? 죽음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그 삶의 현장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를 내 삶 가운데 모실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높은 권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인 본질적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데 나도 예수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그런 마음이 내가 예수를 꼭 죽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아, 예수는 죽여야 돼? 그냥 처음부터 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그런 그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예수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가지만은요,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주저하고 갈등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룹핑인 것입니다. 바로 그 그룹핑에서 오는 저항감이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론, 군중들, 시위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룹핑이 있잖아요.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이지 않지만 기류가 흐르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서 나가면서 서로 눈빛 보면서 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자. 그러면 지네들끼리 또 만나가지고 또 막 차도 마시고 다. 근데 그 그룹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나름대로의 세력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진을 찍었어요. 안 돼. 우리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이게 그룹핑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그룹에서 쫓겨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기 편으로 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삶 가운데 때로는요, 힘이 되고 위로도 되지만은요, 때로는요, 공동체의 질서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룹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끼리끼리 막 너무 교회 안에서 막 친한 티 내지 마세요. 여러분 친한 것 제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요, 그냥 안 친한 사람끼리 좀 가까이 지내고 덜 친한 사람들을 좀 챙기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을 때 제발 그러면 1년 365일 지겹지도 않으세요? 맨날 그분들하고 맨날 밥 먹는 거? 오늘 좀 헤어져서만 밥 좀 드세요.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한번 다 돌아볼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먹고, 맨날 이 집사님 이리 와 이리 와, 오면 못 오게 하죠. 가 저리 가 저리 가. 권사님하고 가서, 저 장로님하고 가서 먹어요. 목사들하고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더만. 내가 옆에 가면은 밥 들고 그냥 옆으로 가. 그냥 장로님들 옆에도 안 가려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밥 먹을 사람들이 없어. 저 가서 좀 장로님들하고도 좀 밥도 좀 먹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가서 내가 있으면 내 옆에라도 가가지고 좀. 지난주에는 어떤 그룹핑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도 있고 무슨 꼬들빼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맛있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맛있다. 지네들끼리만 먹고 안 갖다 주지. 치사하게. 좀 골고루 지나면서 그냥 같이 지내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남의 집에 갈 때는요 꼬리 내리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도 자기 집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요, 일단 남의 집에 가면은요 일단 기가 죽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그 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안정감이 있고 다른 그룹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 못 갑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라다고 자기가 살다가 자기가 죽는 것이 그 지역에서 지내다가 다른 곳 가지도 않고 이사도 가지 않고 그곳에 여행도 가지 않고 거기서 산 사람이 70% 이상이래요. 한국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거의 안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다른 도로 간다든지 지역으로 갔다든지 하더라도 금방 다시 옵니다. 왜?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수 안에 그 그룹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속에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얼굴이 그냥 두꺼워가지고 철만 깔가지고 모임 있고 그룹핑에 있어도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냥 하면서 저 누군데 아무개 누구예요 하면서 그냥 지가 막 주도해가지고 나중에 주인공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면은요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더군다나 로마 사람인 총독인 그가 유대인의 그들의 이야기인 그 그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민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셨던 그런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법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거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손 떼겠다. 나는 죄 없다. 그래서 물에다 손 씻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죄값은 니네들이 알아서 다 지어라, 다 당해라 하면서 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라 사람들은 네 나라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얘기 뭐예요? 네 나라 사람들은, 얘기가 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룹끼리라는 게 예수를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변화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나도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지, 여러분 그 생각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위해서는요 내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서야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우리는 못 넣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거 안 넣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큰 통에다가 구멍 하나 탁 뚫은 손 들어갈 만한 구멍들을 넣고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넣고 먹는 걸 넣으면요 냄새 맡고 보고서 그것을 집어가지고 꺼냅니다. 들어갈 때는 쏙 들어갔는데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사냥꾼이 서서히 가가지고
원수의 목덜미를 딱 잡는데도 막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핸드폰밖에 안 쥐고 있죠. 놓으세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을 놔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삶 가운데서 가져다주는 아름다움, 권력, 내 삶의 미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놓으면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그 욕심이 내 삶을 꽉 붙잡고 있어서 그 삶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놔라. 네가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버리라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 저나 여러분 버릴 게 뭐 따지고 뭐 버릴 게 뭐나 있어요. 여러분, 버릴 것도 없으면서 버리라고 하면 괜히 겁내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놓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나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막 손 갇혀가지고 그냥 한 손만 넣습니까? 우리 양손 다 넣어가지고 다 갇혀 있는 거죠. 놓으세요. 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이걸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갇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권력에서 밀려나겠지.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요, 빌라도는요 주 36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린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건 죽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군중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게 했으면요, 그의 장래가 미래가 주 36년이 아니라 136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이 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게 뭔가가 내가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라도의 마음속에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가고 싶습니다. 표현을 안 했지만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되는데, 너 나한테 올라오면 100개 들고 와야 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100개 들고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치열한 전쟁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난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게 하마스의 그 사람들은요, 무기고 창고라든지 그냥 위험 무기들을요 템플에 갖다 놓습니다. 성당이나 예배당에 갖다 놓고 유치원 가까이, 병원 가까이 갖다 놓습니다. 왜? 그것은 폭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대공 공습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다 피하십시오 하고서 과감하게 그냥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린이들,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인질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면 그 전쟁 안 됩니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씩 공격할 때마다 한 명씩 너희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희생자들 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들은 우리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삶이 지금 그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이 중재하고 여러 나라에 중재하면서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중재의 어떤 화해가 이렇게 트면서 적당히 휴전을 해 나가면서 모든 인질들을 다 석방하는 조건을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팔레스타인도 망하고 하마스도 다 죽고 전쟁은 끝이 없고 희생자만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얘기한 것은요, 100개 들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은요 100개 들고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나한테 나오려고 하지 말고 100개 들고 나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100개 안 듭니다. 절대 그 가운데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자에 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즐기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즐기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아멘도 아무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진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내 삶의 모든 전부를 다 드리고 다니던 직장도 내려오면서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쥐꼬리만큼 내가 드렸더라고 보니까. 내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셔. 저는요, 진짜요,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그냥 자녀들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저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주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택하셨고 앞으로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이고,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되는데 저 인간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인데. 결혼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왜요? 콩깍지 껴가지고. 다 껴있으니까 콩깍지 껴있으면 다 이쁘게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근데 이게 딱 벗겨가지고 딱 눈 뜨고 나니까요, 이제 그걸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참 살다가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저도 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콩깍지가 좀 벗겨져 가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 가운데, 빌라도는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소련의 반체제 운동가로서 살면서 그가 제명을 이렇게 죄인으로 시베리아 이렇게 감옥에 강제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가 3,653일을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10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발이 그렇지 하루에 12시간 고된 노역을 하면서 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됐는데, 드디어 자기 몸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너무 낙심되고 가족들도 이제 떨어져서 살만한 그런 삶의 희망도 없고 그래서 신음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 곁에 누군가가 탁 나와서 자기를 막 위로해 주더랍니다. 근데 위로하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모래밭이 있는데, 모래밭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쫙 그리는데 그 가운데서 쫙 그리는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그리는 순간 그 십자가에서 뭔가 확 느끼는 그런 그 파워가 그 가운데서 나오면서 자기에게 싹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막 평안함이 쫙 임하면서 뭔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희열과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 쫙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후에 1년 후에 그가 석방되어서 그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썼던 그런 이반 데니스 비치의 하루라는 그런 그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내용에 샅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났던, 분명히 자기 옆에서 있었던 그분은 돌아서는 순간 자기 옆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나를 위로해 주셨던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모래 위에 십자가를 쫙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그것을 보게 만들고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런 강한 뭔가를 느끼는 순간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한 분 한 분 소중한 그분들은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소중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 현대 아산의 그룹 회장이었던 그런 정몽헌 회장이 20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기업가였습니다. 현대가의 부장이었고 현대전자를 창설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분이 수많은 현대전자의 수많은 계열 사이에 얼마나 수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늘 애쳤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애쳤던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라고 하는 애쳤던 그런 그 그룹에서 많은 총수들을 모아놓고서 애쳤던 말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 속에 묻혀서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나방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죄송하지만 정몽헌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들다고,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할 거예요? 내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내 손에서 이것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나는 망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내 삶을, 내 생명의 그 소중한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운명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손을 놓고서 진짜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면요, 빌라도는 또 다른 예수님의 13제자 가운데 하나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선택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나는 내 삶 가운데 중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년 3년도 못 지나서 그의 인생이 파장나고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선택하셨으면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성공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빌라도의 선택과 그의 실패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오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선택과 그런 믿음의 결단은 절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루살렘을 앞두고 다음 주에 초청하실 분들과 귀한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